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작은 책 오바다서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 짧은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 과연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구약의 한 부분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이 작은 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변함없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이 있게 함께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작고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이 오바다서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엄중한 경고 그리고 따뜻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책의 깊은 의미와 현대적인 적용점을 놓치고 지나치곤 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분량이 많아서 혹은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선지선은 등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선입견을 깨고 오바다서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바다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서는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고대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에돔 족속 이름부터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죠. 즉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은 같은 조상인 이삭의 아들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가장 가까운 혈육관계였습니다. 한민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갈등과 적대감 그리고 뼈아픈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형제이지만 형제답지 못했던 관계에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 혹은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과도 닮은 점이 많지 않나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지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면 언제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다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잠시 더 깊이 살펴보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고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제국에 의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무자비한 침략으로 주변국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벨론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아름다웠던 성전은 불탔으며 수많은 백성들은 정든 땅을 떠나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어가고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죠. 바로 이때 에돔 족속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가 이토록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위로하고 도우며 최소한 함께 슬퍼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행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고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와 합세하여 이스라엘의 재산을 약탈하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배신적인 행동입니까? 가장 비참한 순간에 형제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 그것은 단순히 적대 행위를 넘어선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형제의 장례식에 끼어들어 흥을 돋우는 격이었지요. 이러한 에돔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체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비정하게 행동했을까요? 오바다서는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에돔 족속은 험준하고 높은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자신들의 거주지가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여겼습니다. 주변의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침략할 수 없다고 착각했으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재물, 높은 지위, 강력한 권력 혹은 뛰어난 지식 때문에 스스로를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교만의 함정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교만에 대해 일관되게 그리고 끊임없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바다서 역시 에돔의 이뿌리 깊은 교만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그들의 몰락이 이 교만으로부터 비롯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짧은 예언서가 담고 있는 심오한 진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돔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둘째, 그 심판의 본질적인 성격, 즉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는 보응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셋째, 에돔의 멸망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는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돔의 죄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바다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행위의 잔인함과 배신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형제민족인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불행을 조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도망칠 때 에돔 사람들은 성문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었으며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데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적대 행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에게 행한 극악무도한 죄악이었기에 그 무게가 더욱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자들을 결코 자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깊이 새겨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불행을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오바다서는 경고합니다. 여기서 오바다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 중 하나가 나옵니다. 오바다 1장 15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본질을 이토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혹한 복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의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 역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체크 1.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종류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선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씨앗을 뿌린다면 그 결과 또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 잔인했으며 형제에게 배신을 저질렀던 에돔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거처가 높고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다 1장 2절의 말씀은 그들의 운명을 분명하게 예고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로 만들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리니 이 말씀은 교만한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고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고대의 인간의 오만함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바벨탑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너져 내린 것처럼 에돔의 교만 역시 그들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거하며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은 명확히 드러냅니다. 체크 2. 혹시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최고다,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교만의 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겸손은 모든 미덕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바다서는 단순히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어둠을 뚫고 나오는 놀라운 희망의 빛, 바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돔의 철저한 멸망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약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그들의 땅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특별히 시온산에서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확립될 것이라는 약속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로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 때로는 견디기 힘든 절망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체크 3.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오바다서의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오바다서는 비록 구약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 분량이 매우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간결함 속에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진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흥망성쇠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교만하고 폭력적이며 형제에게 잔인했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겸손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비단 고대 에돔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경고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다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 교훈을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만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회적 지위,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은사까지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나서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 심지어 우리의 지식까지도 때로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체크 4.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있는가? 아니면 은연중에라도 나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있는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둘째, 형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 중요성입니다. 에돔 족속은 가장 가까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에 처했을 때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에 편승하여 가해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사회적 약자로 소외된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입니다. 체크 5. 나는 지금 나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이웃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신실한 회복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악한 자들이 잠시 번성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궁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소망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체크 6. 나는 이 세상의 불의에 좌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회복을 믿고 굳건히 서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바다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성공과 성취가 전적으로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더 나아가 그들의 불행을 내심 기뻐하거나 나에게 이득이 될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불의와 죄악 앞에서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믿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신실한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가 진솔하게 답해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다서는 단순한 고대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내면의 열매를 보십시다. 사람의 말이나 인기, 세속적인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오바다서에 담긴 귀한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오바다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님, 오늘 오바다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숨겨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가 저희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신실하신 회복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과 나눔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위로 그리고 실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어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